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면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 소개가 있는데 제가 첫 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운대학교 선교회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광운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여기 심호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오늘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화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청년 사역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하려고 제가 이렇게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강사님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 대학 캠퍼스 사역과 또 청년 사역에 헌신하시는 분이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청년 사역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과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청년 사역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여 잘 듣고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신앙이 성숙하고 또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리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뜻과 또 하나님께 말씀 주심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박수로 목사님의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게 영상 녹화가 되나요? 되고 있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처음 뵙는 모든 분들 내년엔 25학번이 옵니다. 25학번. 네, 25년도 입학생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3일 전이죠. 또 새로운 신입 외국 유학생들을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또 많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대학생이 됐는데 한참을 지났구나.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이제 20살, 21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예. 여전히 제가 살아남는 거 보면 학생들하고 굉장히 대화가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긴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주면 제가 밥을 사주거든요. 학생들에게. 사랑의 1호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처음 만날 때 약속합니다. 나하고 만날 땐 밥을 사줄 수 있다. 대학생들 95% 이상들이 교수가 밥을 사주는 경험을 하지 못해요. 제가 이 테마를 갖고 밥 좀 사줘야 되겠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전체 담당하는 겸임 교수로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밥을 한참 사주면 한 학기가 지나면 그래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이리 잘해줄까? 드디어 본심을 꺼내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153 사랑의 밥을 식탁 나눔을 광운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성도님이 또 어느 기독 교수님이 후원해 주신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사주는 거야. 다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각국에 또는 지방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나처럼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데요, 생각 이상의 마음을 엽니다. 무슬림 학생을 6개월 동안 밥을 사줬더니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을 하더라고요. 제 평생에 지난 한 학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대학에 27년 동안 있으면서 소스라치는 경험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를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할 때 청년부 수련회라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20대로 보입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셔야 오늘 제가 우리 강 목사님께서 특강이라고 요구를 하셔서, 그렇죠? 네, 설교보다도 특강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특강을 중심으로 했고, 요 강의는요 제가 학교하고 또 특별히 이제 교수님들에게 사용했던 강의여서 여러분들 40대 50대 이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송실에서 제가 노트북하고 똑같은 내용을 보니까 죄송한데 제가 요청하면 한 장씩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내용은 잠깐 저를 좀 소개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 학기에 Who am I 클래스, 영어로는 나 누구지? 나 누구 클래스 했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Who am I 클래스인데 20대의 진로 또 연애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연애를 잘 연결해 주는 전문가거든요. 네, 제가 37커플을 연결해 주고 18커플을 깼습니다. 실제로. 예, 그거 중요하거든요. 깼더니 그 여자친구가 와서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헤어지려고 했는데 목사님 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는 것도 은혜구나. 나머지 잘 삽니다. 우리가 깨어진다는 것은 아픔이 있지만 또 다른 나에게 아주 적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5가지 클래스를 하고 여기에 이제 제 정체성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꿈, 비전, 미션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난해부터는 이거 20대를 만들었던 강의인데요. 교수님들에게 이제 은퇴를 앞에 둔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상으로 저희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수들이 학교에서 65세 은퇴하시는데 이제 겁이 나요. 뭐 하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요즘 80세까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연령 향상에 영향을 받는 내용일 것 같고요. 아마 이 내용은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요청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역경회복 탄력성 탐색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건 다윗의 이야기고, 고난이 내게 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성숙할 수 있을까? 성장과 성숙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보물 같던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강점 찾기 다중지능 검사하는데요. 혹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여쭤보신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강점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20대들 잘 대답을 못해요. 심지어는 60대 우리 교수님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잘 모르겠어요. 있으시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동암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 한두 세 가지를 계시겠지만 잘 모아 집중 에너지를 더 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시대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것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개발한다면 연애도 잘할 수 있고 또 진로나 비전에 대해서 더 집중력 있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저렇게 효능감이 있구나라고 주변에서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만큼 그게 복음의 효과가 될 것입니다. 애정 유형 분석, 사회 생태도, 나의 애정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연애라고 하면 남녀 간의 만남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나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애정, 사랑이 얼마나 식어 있는 그 정도를 얘기해서 정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일입니다. T 성격 프로파일 분석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얼마 안 되는 성격 프로파일 분석사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을 제가 상담을 해주고, 제가 학위 논문인 이제 교육학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일반 상담을 배웠지만 일반 상담 안에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접목할까, 특별히 목회자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수, 지도자들, 리더십들에게 내가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효과 있게 설명해주고 설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격을 취득했고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게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이 내용을 좀 습득할 수 있으면 아마 굉장히 큰 효능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답 넘겨주시고 이제 가위바위보 그림이 나올 텐데요. 제가 지금 스테디셀러인데 책을 갖고 왔는데 제가 5권을 갖고 와서 한 권만 우리 목사님들이고 4권은 여러분들 드리려고 했는데 4권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드려서 한 권만 있는데 혹시 책 갖고 싶은 분 계신가요? 받고 싶은 분? 네, 나오시죠? 예. 고맙습니다. 자, 죄송한데 오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말고요. 이게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하는 건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 오늘 기쁜 일이 뭐야? 좋은 일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관계가 정말 멀어져요. 그때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는 건 저자니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이분은 꼭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좀 서먹서먹했구나, 아니면 이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야 하는 대상이 있으면 미워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분에게 드리고 싶다는 분을, 자, 우리 권사님에게 받고 싶은 분 손 들어서 줘요. 저 주세요 해도 되고. 네,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권사님 너무 고맙고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받으신 형제님이신가요? 예, 나오세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지금 수업 시간에는 대학생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거는 너무 지당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 그거 말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일, 이건 뭘까? 기억에 남는 네.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강연하고 내용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 주셔도 이건 제 비밀이라 얘기 못 합니다. 그러셔도 돼요. 저는 바이올린을 하면서 그 남들한테 박수 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연주 들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딱 그 처음 연주하고 받았던 박수가 잊혀지질 않아요. 네, 너무 감동적이고 기쁜 걸 넘어서 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시작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어떤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면접 볼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면접 볼 때 그렇게 제가 잘 귀 안 들려서. 면접 보는 분이 같은데. 방금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안 들려서 여쭤보는데 어떤 일이었다고요? 예? 방금 처음 연주하고 받았던 박수가 제일 그때 받았던 일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연주. 네. 네. 음악을 하시는군. 바이올린.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인천입니다. 강인천 형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강인천 형님 바이올린을 잘 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웅처럼 대접받습니다. 언제 한번 초청하시면 와주실래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휘자 오케스트라를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2개 악기를 들을 수 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제가 지휘자를 배우고 내가 폰카라얀처럼 유능한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교회에 전도사로 취직하려면 일종 면허하고요 지휘자 자격이 있어서 사실 했는데 욕심이 나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그 당시 한 1,500만 원 정도 클래스 마스터 수강료를 주고 마지막 졸업하는 날 학사모를 쓰고 하나님 이거 제 은사가 아닙니다 하고 그냥 금으로 도장한 지붕을 주시는데 원장님이 그냥 버렸습니다. 이게 내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못 갖춘 마디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지금 너무 후회하는데요. 그 금도구만 지휘봉은 좀 팔아먹어도 될 텐데 그걸 왜 버렸지 하는 그 마음. 내게 아닌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소비를 했던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이것을 여쭤봅니다. 지금 이제 뒤에 가위바위보가 나오는데 원래는 제가 책을 5권 준비해서 다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책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오게 된다면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러 나오면 앞에서 같이 전도해 줍니다. 요새는 대학에서 전도를 못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요. 개인 전도를 하면요 전도 금지라고 하는 전도 금지 팻말을 갖고요 어려워합니다. 이단들은 자유롭게 해요. 그분들은 경찰이 오거나 말거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선교단체가 전도를 해도 학생들이 민원을 올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 교회가, 저는 지역교회를 우리 동네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같이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접근하려고 하면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수님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면서 보호해 줬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그러지 못해요. 그만큼 엄격해진 거고요. 다문화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잘해줬더니요. 무슬림 학생 박사과정 한 분은요. 저를 전도를 해요. 알라를 아냐고 또는 꾸란을 아냐고. 여러분 제가 선교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나라고 하는 내용인데 주중에 이제 우리 수요 체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한글 사랑방 또 정기 예배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꽃든 남자인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접근을 못해서 우리 교직원들을 어떻게 응원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꽃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꽃 한 송이, 이 한 송이에 25,000원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가격을 다운시켜든지 후원자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마침 꽃집 사장님이 제 딸아이
유치원생 동창이 아들이에요. 그걸 빌미로 해서 또 그분도 교회를 다니셔서 25,000원짜리를 5,000원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2만 원어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꽃을 200개 필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난감하니 해서 15,000원씩 해서 하나씩 갖다 드리는데요. 정말 놀랍게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심지어는 우리 학교 직원 선생님들이 갖다 줬더니 어떤 여성 한 분이 직원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이런 꽃을 받고 제가 사랑이 필요했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불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계신 것을 우리 부처님께 너무 감사해요. 실제로 제 앞에서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제가 불자한테 칭찬받는 목사입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그냥 내가 아는 크리스찬 몇몇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일 수 있구나. 여러분, 25,000원짜리 뿐이겠습니까? 좀 가격은 들 수 있겠지만 그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의 향기가 그분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었다면 언젠가 그분이 또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밑에는 이제 기도 교수 이제 직원들 모임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때는 이 카페 교회를 하면서 매우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밥집을 하려고 했더니요. 옆에 계시는, 카이스트에 계시는 어느 교수님이 목사님 밥집 하지 말고 커피숍을 하시라고. 그러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 남은 것으로 장학금도 주고 하면 된다니까 얼마 정도 오픈 비용이 들어요? 했더니 한 2천만 원 될 거라고. 2010년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1억 4천 들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가 2달 만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빈트리라고 하는 커피숍을 잘 하셨던 이제 교회 집사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했고요. 제가 한 달에 한 8,000명 정도 포스를 찍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4년 동안 했는데 제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빚은 굉장히 많이 졌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2% 정도는 제가 전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카운터를 지키면 새롭게 오시는 분들, 일반인들, 학생들 정말 다양한 분들 오시는데 어떤 분들이 오면서 그 목사님이란 소리 들었는데 왜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카페 뒤에 보면 좀 허름한 그 음식 보관소가 있는데 잠깐 오시라고 하면서 그분들 이야기 듣고 기도해 주면서 또 주님 영접하게 하고 했던 일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와서 저에게 이제 여쭤봤는데 우리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비전을 갖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카페 교회를 비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두 마디를 드렸는데, 목사님 그냥 목사하지 마시고 카페를 해서 돈을 버세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완곡한 표현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를 설득하셔서 학교 앞에 카페를 만드세요. 그래서 두 교회는 실제로 경희대하고요, 고대 앞에 카페를 냈어요. 크지도 않습니다. 3평짜리인데요. 결과는요 놀라웠습니다. 그 청년들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거기에 만나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실력도 있고, 그게 이제 2012년도 일인데요. 이런 일을 했고요. 제가 야밤 기도회를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야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밤 도주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가자. 그래서 야밤 기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 특별히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좀 공부한 학생들이 한두 명씩 오더니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이 카페 교회를 오픈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버블 가게도 했고 제가 옷 가게도 했고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관심 있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면 이런 걸 쓰면 좋겠다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제 최근의 일이고요. 이쪽에 고려대, 경희대, 국민대, 카이스트, 광운대 이 앞에만 따면 5개 K자로 시작이 되는 대학인데, 그래서 OK 또는 OK 대학에서 이 기독 교수님들이 연대를 해서 외국인 유학생하고 또 신입생, 1년에 들어오는 신입생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은 거의 10만 명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다국적이고 또 굉장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학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들이니까 당신들이 이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동암교회를 위해서 또 옆에 바로 고려대학교가 있으니까 교수님들에게 우리 동암교회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일들, 특별히 여러분 청년부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다 청년으로 보이긴 하는데 혹시 여기 청년들이 어디 계신가요? 네. 두 분? 예. 위에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나이 있으신 청년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영적인 도전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준비했던 것들을 몇 가지 중에 많이 좀 축약하고 전해드려야 될 내용들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강무사님 혹시 요거 프린아웃 안 됐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퀘이커 교도들이 썼던 17세기에 썼던 내용을 제가 이것을 이 책 안에 제가 개발한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우리 수련회 가면 야, 너 누구인지 부터 소개해봐. 또는 처음 구역 모임할 때 새로운 구역원이 있으면 당신 누구야? 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제가 회사에서 QRT하고 예담이라는 회사에 사복으로 또 2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사역에 제가 노하우가 많은데요. 한 회사는요, 한 명 빼놓고 다 불신자예요. 사장님 빼놓고. 제가 이걸 25년 동안 하는 저도 참 신비하고요. 한 사람밖에 찬양을 몰라요. 나머지 분들은 불교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찬양하기 어려운데요. 나의 등 뒤에서 하면 나의 등이 뭔지도 모르고, 바울 얘기하면 이게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전도하지, 또 어떻게 이분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지? 라는 내용에서 이 몇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대화할 수 있게 한다면, 나눌 수 있으면요, 수련회나 또 소모임이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때의 기억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안 쓰셔도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얘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장학생이에요. 언제 제일 행복하셨는지요? 저는 신학대학원이 시험 볼 때 영어 시험이 120점 만점인데 무슨 100점 하면 그냥 패스해요. 제가 영어에 좀 자신이 있어서 120점 만점 받지 했는데 80점밖에 못 얻어서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재수해야 되나? 1997년도 신대원 입시 볼 때 7수 8수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합격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처음에 하나님 반응해 주셨을 때 제 기억이 여전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혹시 가장 어려웠던 때는 혹시 언제입니까? 오늘 청년부 수련회잖아요. 아까 책 받으셨죠? 그럼 본인 말고요. 혹시 듣고 싶은 분 한번 지목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지목을 해주세요. 네. 자, 우리 형제님 지목해 주시면, 안 보시는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사님 빼고. 네, 좋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언제일까? 네, 동암교회 강수장입니다. 갑자기 졸다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교회 한 40년 제가 다녔는데요, 이 교회에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는 IMF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직장을 다니지만 초창기 직장 다닐 때가 가장 어려웠던 거,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교회적으로는 저희 동암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부재중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고 또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또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말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 어려웠던 기억을 보통 잘 얘기를 못해요. 또 때로는 하기 싫어하고요.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2002년 10월 14일 저녁 6시 30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날 제가 학교에서 파송받았거든요. 이제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면 한국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허입을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일주일 인도, 뉴질랜드로 훈련받고 미전도 종로로 가는 것을 제 꿈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6시 반에 제 둘째 아이가 조금 아팠어요. 기침을 해서. 상계동 백병원에 갔더니 좀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응급실 갔습니다. 밤 8시에 얘가 중환자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중환자실 가요. 새벽 2시에 저한테 의사가 전화 오더니 아버님이세요? 예. 오늘이 좀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병실이 없나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호흡이 안 돼요. 왜 호흡이 안 돼요? 그건 제가 모르죠. 호흡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의사가 주저해요.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폐가 95%가 작동 안 하니까 호흡이 안 되면 급성호흡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떡하지? 그리고 일원동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으로 응급실을 옮겼고요. 네, 나중에 알았지만 거기서 이제 23일 동안 제가 중환자실 생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중환자실 하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뒤에 한국 떠나야 되거든요. 집 다 정리하고. 그때 상실감은 하늘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랬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동안 선교사를 준비한 한국에서 최고의 후보생인데 언어도 잘하고 문화 적응도 잘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경도 잘하고 제가 생각해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 충격은 여전히 저에게도 아주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상처로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된 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이 대학에 지금도 학원 선교사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1차 면역 결핍이라는 이제 판단을 듣고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생활하고 병원 생활을 정말 죄송한데요. 징그럽게 했던 한번 입원하면 7개월, 8개월 하고 2014년에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극적으로 낫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하죠. 아마도 하나님이 저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는 편에 데려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2014년 11월 17일 이렇게 새벽에 우리 가이들 본영으로 먼저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슬프지만 그 슬픔이 좌절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과정을 제가 병원 생활 과정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다가요 5분 이내에 SOS 치면 제가 병원에 가야 돼요. 30분 이내에 호흡기를 안 넣으면 사망하거든요. 그걸 제가 12년 8개월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너의 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케어줄 수 있는데 저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할 만한 사람들,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한 년은 제가 병원에 주거자 생활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은 들어갔는데 왼쪽에 어떤 40대 얼굴이 시커멓게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교회 다니시라면 예, 저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신데? 예, 여차에서 왔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모르시는 분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잠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만에 다시 가는데 이분이 안 계세요. 다른 병실을 갔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여쭤봤죠. 1시간 뒤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이분이 요청했을 때 제가 그 기도를 멈췄었다면 그때부터 제가 복음에 대한 긴박성, 기도에 대한 긴박성, 누군가 요청할 때 어떻게 듣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되거나 요청이 있을 때 쉽게 놓치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나의 인생 그래프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업 진로 사용할 때 하는 툴이긴 한데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나누면서 이 내용을 갖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재 있고, 권사님 제가 2권 보내드릴게요. 예. 나눌 수 있으면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서먹서먹한 관계를 이어주는 굉장히 효과 있는 내용이라면 꼭 사용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의 본인의 행복하고 어려웠던 일, 나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한마디가 12년 동안 대화를 안 했던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그 순간 녹여버렸어요. 저도 놀란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 가장 어려웠던 기억 나눌 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동암교회에 가장 행복했던 때, 어려웠던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갈 수 있겠죠.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실패했지만 노력해서 극복한 이야기. 여러분 혹시 올해 나를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올해 나 정말 지금까지 잘했어. 장로님 죄송한데 혹시 듣고 싶으면 한 분만 좀 지목을 해주셔서 2분만 더 듣고 또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1월부터 오늘 8월까지 우리 장로님을 안 보시는 분들을 좀 지목 많이 해주시고요. 네.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말씀하기 싫으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올해 나를 가장 칭찬하고 싶은 한 가지. 난 이거 너무너무 잘했어. 그거는 남편이 저를 버리지 않고 정말로 좋았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면서 제가 뭐 이렇게 잘한 거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저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끝까지 같이 살게 해준 남편 때문에 제가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권사님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네. 장로님 행복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특별히 오늘 그 청년들이 계속 이제 3일 동안 오늘을 빼고 이틀 동안 나눌 때 개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셔도 되고요. 뒤에 있는 나의 인생 그래프인데 이것은 보통 상담 심리에서 쓰는 많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궁금할, 또 내가 스스로도 궁금해야 할 때 행복 경험, 또 긍정 경험, 또 좌절, 또 부정 이런 경험들을 스스로 얘기해 보면서 이 사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웃는 얼굴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강원도 양구구 동면 원당리 21사는 전투지원중대 66년대 본부 소대,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박병춘 병장이 제 되게 많이 때렸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89년도인데 아직까지 이게 얼마나 어떤지.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잘하다고 있으면요 웃는데요. 저 안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찌푸렸죠. 인상 찌푸린다고 또 때려요. 그러면 인상 피라 그러면 또 웃는다고 때리고. 그래서 제가 그게 나는 왜 이렇게 맞아야 되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웃는 얼굴 상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회탈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제가 오늘 중간에 뒤에 부분에 얘기할 건데요. 이 웃음의 효과인데요. 웃으면 효과가 있으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또 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한 분 한 분들의 믿음 탄력성에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저는 그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아까 찬양하면서도 다 와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초창기 녹음했을 때 그 내용이 있는 건데, 다 와서 찬양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어요. 그거 한 곡 한다고, 녹음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이 찬양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건강에, 내가 일하는 효능감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찬양하면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지난주 월요일에도요, 제가 학교 총장님하고 지금 다른 회사 가서 예배하는데요, 예배한다고 혼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 이거 총장도 혼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능률이 오를까? 저는 그걸 좀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것이 이제 나의 인생 그래프를 나누면서 가능한 통로입니다. 자, 뒤에 있는 사진 좀 주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이 혹시 잘 보이시는지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까? 네. 자, 이 웃음을 뒷센 미소라고 합니다. 뒷센 미소. 뒷센이라는 이 학자가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때, 몸의 기능이 다운됐을 때 이 웃음이 과연 효능감이 있게 될까? 특별히 여러분 우울증이나 내가 좌절했을 때 웃음 하나만으로도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를 증명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마일 테라피가 있어요. 웃으세요라고 하죠. 요새 박장대소 한다 웃음 있잖아요. 하하하하 이거 있잖아요.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우리 교수들한테 얘기할 때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눈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입 있잖아요. 입 끝에. 예. 이거 뒷셈 미소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렇게. 자, 하하하 시작. 자,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하하하. 하하하. 네, 아유, 권사님들 따라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걸 하면 처음에 이렇게 웃어요. 아이, 뭐 그렇게. 자, 이것을 제가 실제로 상담하는 우울증 걸린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줘요. 1분 동안 하세요, 하루에. 자기 거울 보고. 싫은데, 자살 충동하는 학생에게 제가 실제로 이것을 숙제를 내줬습니다. 하하하, 죽도록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웃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다 몸에 에너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힘이 안 나는데 힘내라 그러면요, 죄송한데 죽이고 싶어요. 울고 싶은데 울지 마라 그러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가 생겼어요? 예, 화병이 영국 웹스터 사전에 화병이라고, HWA disease라고 실제로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병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병 치료에 굉장히 유능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뒷센 테라피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목사에게도 불편한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외향적인 것 같습니까? 내향적인 것 같습니까? 네?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혼자 있고 묵상하고, 저 영락교동 저 뒤쪽 북한 사람 혼자 하는 게 깊이 대화할 때 에너지가 막 생겨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계실까? 이게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수강생들이 20명만 넘으면 스트레스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깊은 관계에서 더 깊이 에너지가 나지, 많은 분들이 와서 화나는 것에 에너지가 잘 나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담실에 계신 직원입니다.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잘 계셨어요? 예. 그분이 저를 좀 가볍게 여겼나 봐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청바지 입고 이 파란색 연색도 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갔더니 저를 가볍게 여기셨나 봐요. 저 선생님, 지난주에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셨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기도하셨어요? 제가 좀 역정을 냈어요. 제가요 기도 노트에 적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궁금해했는데요. 기도했다고 여쭤보시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그런 분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기도 요청하면요, 목사님 시간 날 때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 정말 불쾌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청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정체성은 제자훈련하고 기도에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저는 기도에 대해서 자다가도 누군가 기도 요청하면요,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 정중하게 하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뒷셈미소입니다. 자, 한참 넘겨주시고요. 역경회복 믿음 탄력성이라는 주제에 있는 화면, 예, 고맙습니다. 여기.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BC 605년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책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책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서예요. 1장에서 6장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 이름 만들 때 청년 다니엘, 청년 여호수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94세입니다. 94세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굳이 만들자면 어르신 공동체로 만드는 게 맞아요. 다니엘이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BC 605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벌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바벨론 정책이 이 끌려온 이 식민지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잘 양육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바벨론화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안 먹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나. 우리 안 먹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그렇게 증명해 냈거든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어라고 증명해 내줬어요. 이것이 오늘 1장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2장에 있는데라도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나니까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요. 온 박수들을 다 불러서 해몽하는 것 못합니다. 웃기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뭔지 알아맞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해몽을 해냅니다. 그는 큰 신상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총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근동에서 남유다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출신인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온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역전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시기 질투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건 뒤에 오늘 이 본문의 3장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오늘 3명의 친구를 징벌하는 내용입니다. 금신사랑에 절하라고 한 것을 거부를 하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 왕의 요구에 거부해요. 느부갓네살은 당대 근동이 최고의 제국 중에 제국의 왕이에요. 그 한마디를, 그것도 이국에서 온 그 보잘것없는 세 명이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보기 객기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이 풀무불에, 영어로 하면 멜팅 팟이라고 용광로입니다. 그 당시 3,000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끌고 갔던 사람도 불에 타 죽어요. 그 정도. 불에 넣었더니요,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니까 아무런 해가 없어요. 자, 이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이 내용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당시에는 BC 580년으로 추정이 돼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이가 비등하다면 1장에서는 15세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을 때는 40세예요. 그러니까 중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처형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가 BC 539년 8년쯤 돼요.
다니엘이 나이가 81세 2세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에요. 제가 그때는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어르신 다니엘로 표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5세부터 시작해서요. 40세 이야기, 81세 이야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연대기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해 놨을 뿐이지 이 이야기는 70년 동안의 얘기예요. 6장까지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로 있었지만 평안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들이 실력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잖아요. 그런데 계명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계명했다는 건 무엇이죠? 바벨론화에 정착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가 이름의 뜻이 이래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가 판단하신다. 다니엘 이름이. 미사엘은 여호와가 누구신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사랴, 랴도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가 오셨다.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예은아 그러면요, 하성아 그러면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이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은요,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바벨론이 생겼던 태양신이 있어요. 메삭은 누크사크 여신과 같다. 누쿠라는 이 벌거벗은 여인을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아벳느고는 불의 신 누고, 바벨론이 생겼던 대표적인 왕 누구의 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름 자체도 불쾌한 거예요. 다니엘 이름은요, 벨드사살이에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완전히 우상의 이름,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믿음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 처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건한 유대인이 하루에 3번 예배했듯이, 오전 9시, 12시, 3시에 예배했듯이 그는 여전히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객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문 닫고 조용히 기도했으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한 달 좀 참으면 되지. 그게 뭐래요?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그러는 거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11장 15살 어린 청소년에서 81세 어르신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과 행동이 동일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저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어요. 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즐거움 없습니다. 지금 목숨을 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3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와, 나는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그가 믿는 믿음을요 공표해버려요. 자, 다니엘이 믿는, 이때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파사로 공표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의 신앙이 보존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따가 BC 539년 8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남유다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해요. 그때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자, 이 사건은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사건은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까의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돼요. 혹시 우리 동학교회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으면 주변에서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이나 회사나 뭐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관찰하고 볼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한 것에 따라 기도합니다. 죄송한데 제 이야기를 하면 제 어머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고 그 당시 70년대 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만 하시면 다락방에 올라가시면 안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도 많이 하시고 정말 환상을 많이 보고 오셔서 늘 저한테, 정우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셨는데 왼쪽에 너 이름, 너는 목회가 되어야 된대. 어렸을 때부터 세뇌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렵거든요. 나 안 한다고. 엄마가 취소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 나 안 할 거라고.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한 번 올라가시면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가요. 한 번은 어린 아이가 얘가 초등학교 때 돌아왔으면 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밥을 안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방언하시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엄마 화장품을 다 껴버렸어요. 밥 내놓으라고. 그때 제 희미한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어머님이 와서 나무라지 않고 화장품을 다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또 올라가 또 기도하세요. 제가 그 다락문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제가 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락으로 가야지. 어려움이 있으면 산으로 가야지. 그래서 영락했던 저 산꼭대기에 제 기도 처소가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기 또 목사님, 장로님이 반응하시는 걸 사람들이 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나 또 여러분이 직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반응한 것에 따라 사람들이 보고요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밥 사줬더니 아직 개종은 주님을 안 믿었지만 무슬림 아이가 아멘이라는 소리를 하고 제가 얼마나 감동하던지요.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순위파라고 그래서 좀 과격하지는 않지만 자, 역경회복 믿음 탄력성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꿈, 비전, 미션 있는 곳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 세 가지를 혹시 구별할 줄 아시나요?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그냥 꿈이에요. 꾸는 거예요, 꿈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좀 작아서 안 보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과 비전과 미션을 얘기를 하면 이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행동을 가져오거든요. 꿈은 그냥 희망하는 거예요. 영어로 hope라고 했어요.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말고. 자, 비전부터는 달라요. 미래에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에요. 이거는 꼭 내가 이루어야 돼요. 저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성교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을 아직까지 1% 이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이에요. 제가 지금도 캠퍼스에 가면 유달리 그 아이들 관심이 많아요. 만나자고 하고 뭘 하자고 해요. 이게 제 비전이기 하나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하는 어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이 비전의 통로의 미션은 여러분 우리 동암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자체가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암교회에 특별히 또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을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교회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긴 해요. 어떤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정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다 다르긴 해요. 자, 이런 내게 주신 비전 뭘까? 그걸 집중할 때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고 이게 강화되고 강점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하는 걸 여기서 해내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또 지남철처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꿈과 비전의 미션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추상명사예요.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화폐가 고려대학이 있으니까 고려대학이 또 내년에도 신입생이 3,500명이 들어올 겁니다. 3,500명 신입생 중에 여러분 혹시 몇 명이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3,500명 중에 그래도 10%는 350명? 그럼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자, 10%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꿈입니까? 비전입니까? 혹시 미션입니까? 꿈이라고 한다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내 비전이 되면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있는 학교 옆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집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면 오해를 많이 하시게 꼭 붙여주세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집단하고 신천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전도해요. 어제도 전도하더라고요. 그 더운데 양복 입고 그래서 참 열심히 특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전도할까요? 14만 4천 명이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기쁨과 자발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구원해서 박탈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박탈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로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건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내가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수단과 방법이 이제부터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무엇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사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 나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합니다. 근데 저한테 요구하고 요청하시면 제 강점이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뭔가 돼요. 그러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하시면 돼요 하고 또 나오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와 있죠? 여러분 동암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먼저 여기에 좀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여기 또 어르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동암교회로 부르셨나요? 예, 나가라고 해도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소명이에요. 나가라도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소명을 다 마치게 하시면 잊고 싶어도 다 붙잡아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 콜링이에요. 그리고 미션이에요. 여러분,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미션은 뭐지? 이 안암동에 대한 우리 종암교회, 제가 여기 주변에 수십 개 교회를 알고 담임 목사님들과 친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마다 있는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다 달라요. 다 수용 못합니다. 옆에 카이스트는 석박사과정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요. 옆에 경희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거기서 다니면은 이게 한국 대학인지 잘 몰라요. 거기마다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포함해서 3일 동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부탁드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회복 탄력성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급한데 제가 지금 목사님 이게 몇 시에 맞춰요? 4시에 맞추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계 해군의 롤 모델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습니까? 12척이요. 가능해냈나요? 가능해냈죠. 조금 전까지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 링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에 딱 2번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 마지막 선거가 대통령 선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요, 주변에서 원숭이라고 놀렸어요. 실제로 많이 닮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가 수십 번의 선거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을 이병철 회장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것을 이기려면 부지런함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을 레슬링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요, 제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회복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에이미 멀린스가 있는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자, 에이미 멀린스를 혹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에이미 멀린스는 태어날 때부터 또 다리가 없어요. 현존하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강연자 중 1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됐어요. 이분의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없으니까요, 다리를 인조 다리를 껴요. 혹시 가운데 다리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다리가 그 유명한 다리예요. 패션 모델 할 때. 근데 이분이 강연할 때 그래요. 다른 여인들은, 모델들은 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다리를 늘었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갖고 있는 이 장점이 된 거예요. 이게 약점이고 단점이었는데요, 장점이고 강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로도 활동해요.
우리 불행을 미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불행은 불행인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더, 이분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이것을 극복해냈을까? 이게 회복탄력성이에요. 회복탄력성은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2010년에 회복탄력성이란 내용을 실험을 하면서 또 증명해낸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갖고 있다면 매우 적절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많이 쓰세요. 너무 많아서 우리 간증하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또 다른 방법이 이루어지시나요? 자, 제가 지금 뭐 기도 강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아직 난 옛 아니라고도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대로 주시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아들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공황 상태가 와요. 2014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의지하고 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평생 그렇게 안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면 자녀를 어디다 붙는다고 해요? 가슴에 온다고 하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 청년들한테, 어른 청년들한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 아닌가요? 이 자녀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역설적으로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 청년들이 우리에게는 본받아야 될 하나의 그릇이에요. 본복이에요. 이게 상호 연결이 되어주면 여러분, 뒷세 미소가 창궐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회복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데르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다음 답, 혹시 안데르센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화 작가잖아요. 안데르센은 이 사람도 별명이 원숭이였습니다. 고아였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갖고 친척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칫밥을 엄청 먹었죠. 얘 키가 작아요. 못생겼어요. 원숭이라고 놀리고 키도 작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 항상 왕따만 당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부모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혼자 있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기 불행을.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글 쓰는 재주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각설하고 이분이 썼던 것이 성냥팔이 소녀예요. 그 가난한데 자기가 지독히 가난했을 때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키면서 어떤 환상을 보고 마지막 생을 마감한다고는 슬프지만 의미 있는 동화잖아요.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를 썼어요. 전부 다 자기가 얘기, 이거 내 얘기라고. 내가 이렇게 왕따 당했다고. 그런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뭐가 돼요? 오리가 아니라 위대한 찬란한 한 존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안데르센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본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아까 제가 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뒷세 미소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청년분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영상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좀 틀어주십시오. 웃을 때 관여하는 주요 근육은 안구 주변의 눈둘레근과 광대뼈부터 입술 끝까지 뻗은 광대근, 그리고 입꼬리 당김근, 내림근과 같은 입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다. 각각의 근육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 입꼬리만 올려도 최소 15개의 근육이 사용돼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안면 화상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웃음 치료를 진행한 결과 웃음 치료를 통한 얼굴 근육 훈련 후 흉터 부위의 색소 침착도와 미세 혈류량이 감소됐고 피부 탄력도는 높아지는 등 웃음 치료의 효과가 확인됐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테마에 있는 부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데, 근육은 안구 주변에 그만.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요, 제일 먼저 얼굴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불쾌한 사람 만나면 웃어도 어떻게 웃습니까? 보여야 안 보여요? 정말 반가운 사람 보면 어떡해요? 그런데 좀 불편한 사람들은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좋고 싶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그래요. 억지로 웃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의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민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서 찬양하셨습니까? 두 분 찬양 인도하시면서 제가 다 와서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저 95년대 3월달에 힘들게 녹음한 건데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곡이 이렇게 불려지는구나. 다 와서 찬양, 게 좋잖아요. 제가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신은 안 났어요. 오늘하고 교통 때문에 막혀갖고 좀 불쾌해갖고 이 안암동 사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막히는 건 똑같네 하면서 왔지만 여전히 그래도 찬양하면서 생각이나 변화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짜증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함께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결과로 가지고 오실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죄송한데 제가 뒷셈 미소인데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보니까 실없는 웃음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 뒷셈 미소가 실없는 웃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그 저작권 때문에 소송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갖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예비군한테 아침 간식 나누던, 여러분 이거 청년부 목사님 이거 아이디어 내시면 굉장히 좋은 전도 효과입니다. 예. 그 예비군들한테 학생 예비군 전도하는데 이거 아무도 생각 못했다가 제가 3년 전에 했는데 데이트를 잡혔어요. 아들한테 아침에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고대 교수님들하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이거 정말. 예비군 실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제가 판머리 쓰고 이렇게 웃습니다. 예, 이게 뒷셈 미소예요. 이게 제 아들 딸인데 어렸을 때 제가 사진 보니까 요 남자아이의 요 미소가 요게 뒷셈 미소구나. 이거 5살짜리 아이인데 미소가 이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웃음할 수,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회복 탄력성 검사한 내용 나오는데 한번 표가 죄송한데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네, 좋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이건 부부예요. 제가 3040 후에마이 클래스를 하면서 이 중에 여러분 보실 거는 가운데 있는 두 분인데요.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과 그 옆에 있는 건데 이분들은 부부예요. 제가 이름은 지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그러니까 남편은 178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 평균이 200점인데요. 195점인데 195점 이상이면 보통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잘 올라갈 수 있는데 밑에면, 특별히 160점대 밑에면 심각하게 관찰 대상이에요. 실제로 회복 탄력성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상담 툴로 이 내용을 봤는데요. 남편은 178, 부인은 247. 이렇게 보면서 남편과 부인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부부가, 남편이 제 제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제가 나중에 불렀습니다. 우리 이 결과를 여러분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부인이 나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남편하고 지금 이야기하지 못할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해 주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열정적이고 액티브인데 그 마음에 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회복 탄력성은 이런 도구인데요. 자, 이 도구는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한 번만 배우시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 탄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걸 방치하면요, 우리의 스프링과 같아요. 여러분, 스프링을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튀어 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에 물건을 빼도 오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계속 눌려만 있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굳어져서 탄력성은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안 돼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짐을 주려고 에너지 어렵게 하려고. 그때 여러분, 이 스프링을 같이 튕길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제가 이 사건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드로아를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바울이 콜을 했어요. 원래는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가 익숙했던 도시 에베소로 가려고 했더니 아니야 마게도냐로 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오라면 와.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서 빌립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을 병에서 고치게 하고 또 그 여종을 통해서 감옥도 가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분명 마케도니아 오라 그래서 갔더니요,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불러서 왔더니 Why me? 왜 감옥이죠?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결혼을 해서 결혼했더니 남편과 이 남편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하라 해서 했더니 이게 뭐죠?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믿었던 제자한테 잘 키웠더니 제가 돈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저 상처예요. 그 친구 국회의원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론사에, 우리 아이 병원비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상처예요. 내가 이 일에 밥 사주고 내가 왜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즐거웠겠습니까? 그 감옥은 착고가 있고요, 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빌립보는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감옥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는 곳이에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끼어 있다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 문이 쫙 열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간수도 만나게 돼요. 간수와 또 귀신 들린 여종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이제 2022년에 방문했던 곳이에요. 이게 드로아 항구예요. 바울이 여기서 떠났을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는 드로아 옛 항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자국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뒤로 날아갈 정도의 큰 바람이에요. 아마도 저 기둥들이 그 옛날 바울이 떠났을 당시에 그런 항구 도시일 거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마게도냐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바람이 너무 세갖고요, 잠시 쉬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죠. 바울은 정말 기쁨으로 빌립보에 사역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게 AD 52년의 사건인데요, 바울이 AD 67년에 목 잘려 순교하기까지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재정 후원하고 기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의 후원자를 이미 준비하시려고 빌립보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바울 그때까지 몰랐어요. 빌립보가 그렇게 도울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67년, AD 67년 바울이 목 잘려 순교하기 전에 세상에 보니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그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은 지금 해석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전날 밤에 내가 너 들어가면 전날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들어가. 그들이 뽀대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우리 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건 객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죽음을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그 다음에 7시 시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했었던 1년 동안 14명하고
저녁 때 했던 거예요. 제가 기도에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14명에서 6시 59분부터 7시 1분까지 딱 1분 기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도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간증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셨던 분이 눈이 속된 말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래요. 그 14명이 기도했더니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오는 거예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 14명은 기도의 효과가 7시에요. 어떤 친구는 술 먹다가 회식해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와요? 목사님 지금 회식 중인데. 회식 중인데. 잠깐 눈 감고 기도해. 1분 동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년 동안 했는데요.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께 여러분 부탁드리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3명이면 돼요. 기도 친구 만드세요. 하루에 1분씩 기도하는 친구 만드세요. 그들이 여러분 인생에 아주 유의미한 동역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기도 노트를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메르스 사태 있었던 거 아시죠? 병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겠지만 강남의 S병원인데요. 제가 이 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꽤 오래 해서 잘 알아요. 이분이 외과 선생님이신데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친밀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2015년 7월 22일 날 저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리 병원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메르스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그분이 이제 사망하는 것 때문에 막 소송도 하고 이제 정보를 상해서. 그런데 김모 장로님이신데요. 김모 교수님이, 교수님, 근데 그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가만히 계세요. 거기 병원 치료했잖아요. 기도하셔야지 왜 동료가 죽는데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그런데 한참 뒤에 그래요. 근데 얘기했는데 잘 안 하신대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우리 3일 금식기도 하십시다.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있었어요. 의사니까 금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장로님, 하루 금식하시고 내가 이틀 하겠습니다. 3일 금식합시다. 그건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이게 7월 22일 날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메르스에 걸린 30몇 번 환자, 외과 뭐뭐 선생님 상태가 아직도 위중합니다. 기도했는데 아직도 위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8월 6일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메르스에 걸렸던 의사 모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폐가 너무 망가져 피 이식할 정도였습니다. 언론에도 그분 폐 다 망가져서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월 23일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 선생님 폐가 아직 나쁘지만 지난주 조금 좋아졌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로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9월 1일 드디어 목사님 30몇 번 환자 선생님이 에크모 기계를 뗐습니다. 에크모 기계는요, 마지막 피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어요. 이걸 뗐다라는 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폐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분이 퇴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해요. 2015년의 이야기인데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으면 좀 오해받을 것 같았어요. 이분이 지금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재밌는 건 이분이 의료사고 가끔씩 내거든요. 본의 아니게. 목사님, 환자의 소변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장로님, 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치료를 잘 하시면 되지. 아니, 이러면 또 소송 걸려요. 당신 문제지. 그게 나 무슨 상관이에요. 속으로 얘기하다. 그래, 장로님, 기도합시다. 놀랍게요. 이 기도 제목에 그때마다 이분이 또 회복이 돼요. 목사님, 소변이 나와요. 목사님, 몸이 회복이 돼요. 목사님한테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위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분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20대에 30대에 기도 친구를 만드십시오. 평생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도 아니에요. 다니엘 그 세 친구처럼 2명, 3명만 기도팀을 만드십시오. 저는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측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이 3장에 가장 최악의 위험한 상황,
풀무불에 들어가 이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풀무불에 들어가 죽었더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살려주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런데 정황을 보면요, 그들은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오늘 81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다니엘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죽으면 안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가 이 안암동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요, 빼박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기도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믿음 회복 탄력성을 갖고 제가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자녀든지 혹시 우리 공동체 교회든지 눌려 있어서 여전히 믿음의 탄력이 없거나 눌려있는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이것을 놓고 좀 기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땅에 응답으로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8, 19, 20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이것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제 캠퍼스 목사로 있으니 여기 우리 고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5년 약 3천 또 4천 명 되는 우리 새로운 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이 첫날 기도 심는, 저는 그 첫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우리가 곳곳에서 식민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패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역경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믿음 탄력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우리 동안교회 청년이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이끄는 하나님의 선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옆에 아버지 고려대학을 비롯하여 카이스트와 또 경희대학교 중요한 대학들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그 수많은 1만 이상 되는 또 신입생들이 2015년도에 들어올 터인데 아버지, 그들이 동암의 청년들을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며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셨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동암의 모든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당회원들과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청년부 수련의 첫날입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세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40세 하나냐 미사엘에게 불불의 어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81세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어려움을 주셨으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난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4만 9천 명들이 다시 한번 주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졌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암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탁월한 회복 탄력성이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 남은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난감이, 고난이, 실패가, 실수가, 아픔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여 그 앞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릎이 까지고 팔목이 나가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이여 내 믿음의 회복이 탄력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문제가 곤란하여 참담한 것 같으나 풀무불 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속에서 살려주셨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역전의 상황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암의 청년들이, 우리 또 동암의 모든 교우님들이,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 안암 지역에 하나님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행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감옥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여 신비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통로처럼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가 우리 동암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잠시 왔다 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24시간 365일 이 장소에, 예배당에, 또 목회자님과 또 아버지 당회원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동암의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